반갑습니다. 2월 22일 토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4장 25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오늘 본문은 보혜사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일이 또 일어나는가?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가 다양한 일이 일어나죠. 가장 중심은 예수님을 깨닫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영이죠. 그런데 그 아래는 회개하는 영이, 회개를 시키는 영이죠. 예수를 믿지 않았던 것, 그것이 죄 중에 가장 큰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 죄이기 때문에 그 죄를 회개할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빌라도의 손에 넘겨 못 박히도록 한 것 역시도 회개해야 될 내용이며, 하루하루 살아가며 순간순간 살아가며 악한 마음과 또 생각과 행동하는 것 모든 것이 죄이죠. 그래서 회개도 시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도 하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도 하고 다양한 일들을 하시는데 그것이 다 예수와 관계되어 있다는 거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 예수님이 또 평안을 주죠. 그러니까 성령이 예수님을 알게 하고 그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받게 되는데 누리게 되는데 그 평안이 어떤 것이냐? 성령이 주시는 게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26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겠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가르쳤던 것을 다시 가르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생각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이어지는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길게 읽었는데요.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한다. 그리고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준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세상이 주는 것과는 같지 않다.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26절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한대요. 생각나고 그 가르친 것이 생각나고 또 그것을 내가 배우고 깨닫게 되면 그것이 평안이라는 것이에요. 이 평안은 단지 전쟁이 없는 상태의 평안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평안은 마음의 안식이죠. 이 평안은요 완전히 전쟁이 없는 상태도 평안입니다.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게 우리가 모든 전쟁이 끝이는 그때를 죄와의 모든 싸움을 끝내는 육신의 장막을 벗어 던지는 그때 참된 평안 그게 있죠. 근데 이 땅에서의 평안은 그런 삶의 환경이 아니에요. 그리고 더군다나 제자들은 앞으로 주님이 평안을 주시겠대요. 근데 그 평안이 아무 일도 없고 싸움도 없고 그들을 대적하는 사람들도 없는 그런 평안이 아니에요. 그들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예수의 영, 예수를 증거하는 영이 그들 각 사람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들이 해야 하는 일이 뭐냐? 예수를 증거하는 일이에요. 제자들이 해야 되는 일이 뭔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이에요. 그들이 언제 평안을 얻느냐? 주님이 가르치신 것을 깨닫고 그 가르친 것이 기억이 나서 그 말을 전하는 것.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해야 할 일을 담대하게 할 수 있음으로 말미암는 평안. 그것이 혹시 두려움과 근심의 상황이 찾아올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공회에 끌려가기도 했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기적을 베풀고 5천 명이 믿는 역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에 그들은 공회에 끌려갑니다. 감옥에도 나중엔 가게 돼요. 공회에 처음에 끌려갔을 때는 그의 가르침, 성령이 담대하게 그의 가르침, 예수님의 가르침을 생각나게 하고 그것을 증언했어요. 그러자 그 가르침 자체가 권세 있는 가르침이기도 하고 5천 명이나 믿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저주받았다고 생각한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고 베드로가 전하고 자기가 베푼 기적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이라고 말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믿고 그러니까 두려워서 놔줬어요. 그러나 계속해서 두려워서 놔주지 않았어요. 나중에는 감옥에 데려가기도 하고 나중에는 때리기도 하고 이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들에게 주어진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세상이 가진 힘으로 완전히 제압해서 아무 일도 없어지는 로마가 추구했던 것이 그런 평안이에요. 가장 힘센 자가 있기 때문에 웬만한 힘은 쳐다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까불지도 못하는 거죠. 그런 평안을 만들려고 하는 게 로마였고요. 그리고 그 평안, 로마 아래서 그런 평안을 유지했어요. 너무 강력하니까 다른 나라나 백성들은 그 권세에 그 권위에 굴복만 하면 되거든요. 그런 평안이 아무 일 없는 평안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주는 평안은 내가 함께하는 평안이요. 너희가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을 피하는 평안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을 하게 하는 평안.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담대하게 할 수 있는 평안. 그 평안이에요. 그것을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른 평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를 인도하시잖아요. 어디로 인도하시느냐?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을 인도하십니다. 해야 하는 일을 하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전해야 할 말을 전하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이세요. 성령이 인도하셔서 예수를 전하도록 인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인도할 때 우리를 인도한다는 건 아무 일 없는 곳으로 문제가 없는 곳으로 이리저리 피하면서 우리를 데리고 다니는 재수가 안 좋은 일을 피하고 어떻게든 피하도록 인도하는 게 아니라 해야 할 일, 성령이 오시면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을 하게 하는 인도. 우리 주님은 그렇게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 문맥적으로는요. 이 평안이 어떤 평안이냐? 그것은 복음을 전하며 그리고 그들을 반대하는 사람 앞에서도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두려워하지 않고 전할 수 있는 평안. 그 평안을 주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1차적으로 문맥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 전하지 않고 살면 주님이 보호하지도 않고 평안을 주지도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이 땅을 사는 삶에 주님의 보호가 필요하잖아요.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갈 때요, 여러분, 어두움이 있고 추위가 있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다니면서 동물의 위협, 사람들의 위협, 생명의 위협 속에서 살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고 도와주셔야 되고 그들에게 평안을 주셔야 되는데 그런 인생과 삶 자체에 대한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는 자체에 대한 삶의 위기와 어려움과 아픔을 우리 주님은 돌보시고, 그런 것에 대한 두려움, 우리 내 앞길에 대해서, 내 미래에 대해서, 그렇게 이 삶 자체가 두려움일 수 있으니, 신앙으로 살아갈 때 두려움일 수 있으니, 그 두려움도 하나님께서 없애주시고 주님께서 평안을 주신다는 것도 우리가 완전히 빼놓을 필요는 없어요. 그것까지 다 포함하는 건 맞아요. 그러나 지금 문맥이 말하고 있는 평안은, 네가 이 땅을 살다 보면 뭐 직장도 가야 되고 시험도 치러야 되고 대학도 가야 되고 여러 가지 험난한 길들이 있는데, 그때그때마다 우리 주님 평안을 주실 거야. 그건 너무 좁다 이 말이에요. 좁다. 그렇게 살 때는요, 예수 안 믿어도 인생의 고난, 인생의 아픔, 인생의 힘듦, 그래서 누구나 종교를 찾고 누구나 절대자를 찾으면서 나를 도와주세요, 나 힘들어요. 그것은 그게 종교적으로 누구나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그 정도로 우리 주님이 그때에 나는 나의 힘이 되기, 힘내, 어깨를 두드려주고, 이 정도의 위로나 이 정도의 격려나 이 정도의 평안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약간은 매몰 잘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분은 당신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들만 인도하는가, 이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제자들이 지금 두려워하고 예수님 지금 떠날 상황에 난 떠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을 때, 내가 너희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들한테 다 가르쳐 줄 거야, 내가 생각나게 할 거야. 뭘요? 너희들이 해야 될 말, 나에 대한 증언 너희들이 하게 할 거야. 어떻게 보면 지금 떨고 있는 이들에게 너희들이 일할 거야, 내가 분부한 일을 하게 될 거야, 담대하게 될 거야, 두려움 속에서 평안을 내가 줄 거야. 어떻게 보면 미리 시켜먹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문맥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해야 될 일, 내가 전해야 될 말, 내가 전해야 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하여 우리를 인도하는 것밖에, 어떻게 보면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인도예요. 엉뚱한 인도를 우리가 바라면 안 됩니다. 그게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앞길에 대해서 어디로 가야 할지 주님은 분명히 우리를 사인도 주시고 인도도 하세요. 그러나 저희가 언제나 성령이 예수의 영이고 예수를 증거하도록 인도하는 영이고, 그것 때문에 은사도 주고 기적도 주고 여러 가지를 주신다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내가 예수를 알아가는데 성령은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내가 무엇을 하든, 어떤 직장을 가든, 누구와 결혼하든, 내가 어떤 사역을 하든 나는 성령이 나를 인도하여 예수를 더 알게 되고, 그분의 가르침을 깨닫게 되고, 그분이 하신 말씀을 기억나게 하셔서 나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비굴하게 살지 않고 담대하게,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당신은 복음이 필요합니다, 예수가 필요합니다 라고 전하고, 심지어는 우리를 핍박하고 대적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인가 사람을 두려워할 것인가,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다 하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죠. 사람들이 싫어도 우리가 해야 할 말, 전해야 될 그 이름 전하며 사는, 그것을 위해서 보혜사가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 도움을 받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